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거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모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상처가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언어의 상처가 엄습할 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 바로 창조장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그 만든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내 된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사람 그 아담이 그의 아내를 만들었을 때의 감탄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아담이 처음으로 외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오,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이로다.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외친 첫 마디의 감탄사,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사람의 언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 및 형제에게 이웃과 함께 대화하는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할 때 보면 말이에요, 그 몸이 자라서 키가 자라서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금세 아주 애가 말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이쁘기 한량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사람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파생되는 결과가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켜버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그 자체는 곧 창조요 권능이요 영광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인생이 서글퍼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가 오래 남아서 평생토록 그 상처가 남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훈련, 말 잘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내뱉는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자신의 운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내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그 말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서로 충돌하는 두 나라의 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항상 은연중에 하는 것 같지만 독특한 이 말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구원, 죄 용서, 속죄, 보혈의 공로, 천국과 지옥.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질 리가 없지요. 또 이 말의 의미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가 되시고 그 말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주께서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입의 말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의 말한 그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와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거 얼마요? 예, 얼마입니다. 이거 깎아주시오. 안 돼요. 아이, 깎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깎아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이루어 가면서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나와의 거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파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순간에 의사만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 큰 짐승을 타기 위하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말을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온 큰 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 큰 배를 움직여가는 것은 선장실에 있는 그 키, 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온 몸의 기능은 모든 신경이 혀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온 신경이 따라 움직이고 근육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도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이 파괴적이면 파괴적인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면 그 사랑과 축복과 이해하는 열매가 내 삶에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한 대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되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혀 아래 복기가 들었다. 활은 쏘고 주어도 말하고 못 죽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말하는 그 내용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좋은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말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또한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써안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남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쇠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혀를 통해서 우리 말이 잘못되고 큰 재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 순간적인 실수라고 우리가 늘 치부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큰 화근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타야지 지옥의 불로 고난의 불로 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고백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말하는 것은 씨 뿌리는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말하는 것은 씨 뿌리는 원리와 같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 이 자연계의 모든 흐름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실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지 콩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 놓으면 사랑이 나지 미움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을 심어 놓으면 화가 나오지 않고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심은 모양, 심은 씨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한다면 마음속에 담긴 그 마음의 소망대로 우리는 그 소망을 입술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미움 대신에 사랑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근심된 말을 하면 결코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로마가 침입해 올 때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950여 명의 사람들이 무려 몇 년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나중에 로마가 토산을 지어가지고 저 기지를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저 꼭대기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쫙 설치돼,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가지만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학생 청년들은 대부분 배낭을 짊어지고 물병을 짊어지고 저기를 근 3시간에 걸쳐서 등반을 시킨다고 그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로마와 항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고 당당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조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저것을 등반시키는 거게 되는데요. 저기 꼭대기 가보면 축구장 서너 개 정도의 넓이의 아주 평평한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아주 볼만합니다. 거기에 반듯하지는 않아요. 물론 꿀렁꿀렁하고 거친 것이 있지요. 근데 저기서 그들이 항전하면서 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무엇 먹고 살았나? 거기에도 먼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채소를 심고 그리고 양들을 키우고 거기에서 비둘기를 키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꼭대기 우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셨을까 보면요, 거기에는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낮에는 유다 평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모래 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워요. 근데 아침이 되면 너무너무 서늘할 정도로 춥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기온차에 의하여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그 바위 틈을 다 고랑을 파가지고 물길이 흘러내리게끔 했어요. 이슬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 물길 따라 쭉 와가지고는 커다란 물 탱크에 다 담기도록 그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는 사우나탕도 있어요. 목욕탕도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물 저장 탱크가 있어서 한 사람도 물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저 마지막 남은 저 사람들에게 침입하기 위하여 그 토산을 쌓고 마지막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그 다음이 그 다음 사람을 다 이제 생명을 끊게 합니다. 마지막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사다의 유적지를 탐험하던 그 역사가들이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의 씨앗을 몇 개를 가지고서 심어봤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고 이파리를 틔우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장마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생명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신기해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인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곧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적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때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명절날이 되고 와서 어찌할 수 없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저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것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입술에는 책임의 추가 달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추가 달려서 그 책임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마디 내지 6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나도 역시 말하고 누군가의 말을 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언어의 소통의 시간이 5만 마디 내지 6만 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는 말의 씨앗을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 언어적인 잘못된 상처와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내 마음밭에 그대로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말을 잘해야 되지만 남의 말을 내 마음에 뿌려 놓았을 때에 그 말의 씨앗을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왕 21대 왕인 영조대왕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 영조대왕은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신하들이나 이웃들이 특별한 어떤 잘못된 말, 듣기 싫은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하들에게 대야를 가져오게 합니다. 물을 가득 담아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귀를 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들었네, 아이고 재수없는 소리 들었네, 그러면서 씻어내고 그리고 대야에 그 손을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말, 듣지 말아야 될 상처의 깊은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격하게 쌓여있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일파만파 내 인생의 정신적인 상황을 얽매여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로 이웃이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상처의 씨앗들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게 되지요. 부모와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어찌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모든 순간이 부모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7절도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마음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린 마음밭에 꼭 심어줘야 될 말만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 일평생 그것이 잘 자라서 텃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가 살게 되니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속을 썩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친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그때 내가 병원에서 너를 지우는 비용 4,000원이 없어서 내가 너를 낳았어. 이 재수없는 년아. 똑같아요. 그 말 그대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속 썩일 때마다, 장난칠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내가 너를 4,000원이 없어서. 4,000원 없어서 그 말이 뭔 말이요? 유산시키는 병원에서 지우는 비용이 그 당시에는 4,000원이었다는 거예요. 4,000원이 없어서 너를 낳았어. 이 재수없는 년아. 맨 그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를 먹고 사춘기가 되고 이제는 어린 소녀에서 아가씨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어지니까 그 말이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어린 마음속에 자존감은 깨어지게 되었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 무가치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 그 엄마로부터 듣는 그 저주가 그의 마음속에 다가온 순간 에라!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낙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 생명을 낳았다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갖고 그 또 다른 만남에서 또 헤어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슬픔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이라고 해서 다 뱉어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동시에 잡다하게 심어 놓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간추어서 그리고 심을 것을 심어야지 모든 씨앗이라고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를 심어 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동시에 심지 말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걸러내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애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관심조차도 없고 악을 심어놓고 그것이 선인 줄 착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악을 심어놓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이제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것 그대로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삭히고 참고 묻어두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 병이 확산되어서 육신의 병으로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어둠은 어둠인 것이고 빛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구분할 수 있는 복된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닦인 그러한 말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 캐롤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크리스찬으로 리더로 키우는 7가지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적부터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그 아이가 늘 손에 닿는 그 현장에다가 작은 믿음의 격려의 말을 써 놓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맡 베갯몇에다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써 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으려고 할 때 그 운동화 그 바로 위에다가 너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써 놓으라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거울 앞에 어디든지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러한 말을 써서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은연중에 쳐다보고 마음속에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마음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이웃들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소돼지를 잡는 사람을 2글자로 오케이. 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뭐라고? 푸주간. 사업장은 푸주간이에요. 근데 그 푸주간에 고기를 뜨러 2명의 선비가 도착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정의 그 푸죽간 그 주인한테, 이름이 상길이야, 상길이. 야, 상길아, 소고기 한 근 달아주라 다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예 하고 고기를 한 덩어리를 잘라서 이제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온 그 선비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푸죽간 주인이 김씨예요, 김씨. 김서방, 나한테 소고기 한 근만 달아주게. 그랬습니다. 예 하고서 고기를 잘라서 주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내 것과 하고 옆에 있는 그 선비하고는 똑같은 근수에다가 똑같은 비용인데 고기는 양이 갑절로 그 사람이 많은 거요, 나는 갑절로 적은 거요. 기분이 좋겠어요? 열받지요. 세상에 갑절로 이게 차이 나니. 그러니까 따져대기 시작합니다. 야! 상길아, 도대체 똑같은 값에 똑같은 근수인데 왜 이렇게 고기 양이 차이가 나냐? 그러자 예 그러면서 선비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옆에 있는 선비님은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구하야 오는 말이 곱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내뱉고 살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받아들일 때는 천양지차가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질러서 그 지나서 난 다음에 미래 속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운명의 그 결론에서 그 운명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나간 미래 속에 어떤 열매를 고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뿌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5년 뒤에 거둘 열매를 고대한다면 여기서 지금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긍정을 말해야 합니다. 복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 절망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지금 낭패를 말하십시오. 실패를 말하십시오. 인생 포기를 말하십시오. 자포자기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지없이 당신의 미래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말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것을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 대장부들, 네피림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다 사로잡힐 것이고 다 망할 것이고 다 죽을 것이고 끝장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여기서 우리는 5마디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 에라! 죽어버리자. 세 번째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네 번째는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에서 10까지 그들의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망과 패배와 실패와 멸망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칼렙의 말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천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가슴 뛰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 빛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나는 지금 욱하는 마음에 30초 동안 막 온갖 소리를 쏟아 부었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인 상대편은 그것을 30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폭파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터뜨리면 이것은 암덩어리가 되거나 독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지간, 부모 형제간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할 말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은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절제하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오만 잡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될 얘기잖아요. 이 숨겨두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것이 임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듯 나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사랑과 축복을 말해줘야 합니다. 당장은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격동돼서 어거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이제는 줄여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격동이 될 때는 입을 함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망을 품을 끄고 주님의 은혜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의 미래를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잘될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 난 예수 안에서 형통이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나를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시간을 사는 것,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꿈을 꾼다면 아름다운 날들을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